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부활이 없다, 부활은 없다 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답을 주지 못했던 그러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던 애매모호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부활에 관련된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9절 읽어보면 성세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는 지금 이제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게 계대혼인법이라고 합니다. 계대혼인법.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살잖아요. 첫째 형이.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첫째 형이 죽잖아요. 첫째 형이 죽으면요, 이 둘째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이 둘째가요, 그 첫째 형수님이죠. 그 첫째 형의 아내를요 책임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이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그냥 여인이 이혼은 아니지만 사별해서 나가버리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시 재혼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 사회는 재혼도 쉽지 않고 혼자 살면은 여자들의 그 경제적 이 능력이요 별로 없어요. 일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사두개들은 이 계대 혼인법 이걸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자, 예수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대요. 7형제요.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들이 없는 상태로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둘째가 이제 그 첫째 형님의 아내를 지금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 둘째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셋째가 책임을 졌어요. 근데 셋째가 또 죽어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대. 근데 넷째가 또 죽고, 다섯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일곱째까지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도 정말 불쌍해요, 그죠? 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여인은 7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자, 다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잘 믿어서요 천국에 갔어요. 다 부활했어요. 그러면 부활을 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 7형제의 모든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애매해요. 답을 말하기가 애매해요. 첫째 형님의 아내잖아요. 그 첫째 형님이 이제 천국 가면 살아있으니까 첫째 형님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둘째, 셋째랑 다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줬었어요. 그 당시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해야 돼. 전능해야 돼. 모든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답도 못 내려? 이게 무슨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한 거죠. 사두개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요, 엄중하게 꾸짖으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되게 지금요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굉장히 엄해요. 그냥 쉽게 해서 야 이 무식한 놈들아 하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지. 이 무식한 놈들아, 무식해가지고 그냥 오해를 하는 게 아니냐, 막 화가 지금만 나셔가지고요 엄청나게 강조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오해함이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맨 처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요. 되게 엄하게 지금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알지 못함으로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메 에이도테스는요, 무언가를요 이제 아예 완전히 모르는 전적 무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1도 모르는, 0.1도 모르는, 완전히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를 나타낼 때 바로 이 알지 못함으로 메 에이도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데 너희들은 성경에 대해서 0.1도 몰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1도 모르니?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화가 막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근데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들어봤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죠.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성경 퀴즈.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방금 전에 알려드렸는데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신 거죠? 그죠? 속으로는 대답하고 계셨죠? 예. 대제사장은요 사두개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었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법치 이런 거를 이끄는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정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 70인이 바로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대다수가요. 굉장히 지위가 높고요. 대제사장이니까 영적인 리더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대해서도요 0.1도 모른다는 거예요. 0.1도 몰라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즉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부활을요 믿질 않아요. 이 사람들 부활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서 지금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이건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근데 성경책 구약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되는데요, 이 당시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나왔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되는데요, 오직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었어요. 그 외에 그 어떠한 시편, 잠언, 열왕기서, 역대서 뭐가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모든 거, 예언서 하나도 아예 믿질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이 존경하는 모세, 이 모세가 쓴 5개의 이 책,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모세 오경만 읽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분적인 거예요. 해석이 부분적인 거예요. 믿음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사두개인들 향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뭘 하냐? 너네들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함이냐? 여기서 오해하다는 이 뜻, 헬라어 이 플라나스 때는요, 오해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해함이 아니에요.
한국의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은 뭐냐면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모든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엉뚱하게 나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의 정확한 목적지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가요, 그냥 무턱대고 노를 열심히 저은다고 이 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어딘가에 간다고 해서 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나침반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에게 삶의 나침반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나침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도계에는 영적 지도자였다니까요. 최고 지도자였고, 뭐 권위도 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다 이끌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빠졌어요. 뭐예요? 영적 나침반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요, 얼마나 은혜되는데요. 나 처음에는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축복받잖아요. 이런 이야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가나안의 막 이 축복, 막 적군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되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돼요. 레위기는 살짝 좀 은혜가 안 됐다가, 그래도 레위기도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농담하지만요, 레위기도에 말씀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이야기요. 막 민수기에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막 200만 명이 넘게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군사를 막 지는 얘기, 신명기 말씀, 새로 태어난 이 광야의 이 2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막 그냥, 너희들은 저길 갈 것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말씀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나의 열악한 환경을 뚫고 축복 주신 하나님, 기적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교회 잘 나왔다니까요. 근데 스스로 만족하는, 성경도 내가 만족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너희들은 지금 성경 0.1%도 모른다고, 너희들은 그렇기 했기 때문에 너희 신앙들은 지금 다 변질됐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지금 모습까지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계대 혼인법을 바탕으로 부활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천사의 존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답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25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자, 또 성경 퀴즈 어려운 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떤 존재와 같이럼 될까요? 아유, 요번에 대답 잘하시네. 아유,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성경 골든벨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우리는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요. 천사는요, 여러분들 남성, 여성이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다 그냥 서로 다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요, 서로 나누고 기쁘고 그냥 함께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천사의 이 존재를 가지고 그 당시 그 어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 부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면 다 천사같이 돼.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 없어. 장가갈 필요 없어. 시집갈 필요 없어. 우리는 서로 다 사랑하게 돼.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의 이 꾀물, 이 시비를 물리칩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그냥 물리치셨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면서 오늘 이 사건이 끝나요. 한 말씀이 끝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인 거를 너희들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사두개인들한테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제 창피해서 물려가고 있는데,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우리 지금 다 살아있었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뭐죠? 사두개인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살아있잖아요. 그런 산자의 하나님, 이걸 뜬금없이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뭔가 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산자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존톤이라고 해요. 존톤은요 단순히 육체가 살아있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생명력 넘치는 영생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막 생명력 있게. 생명력 있게 만드니까 이 땅에서부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영생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냐? 산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귀 기울이고 보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 하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희들의 지금 신앙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최고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다 존경받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4장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도 살아있다라는 이 단어가 존이에요. 존. 이게 아까 말한 존톤,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 산자, 존톤, 존, 살아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살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살아있는 거예요. 막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활력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득 차고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이 땅에서부터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생명력 있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는 뭐를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말이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를요, 지금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사두의 개인들 같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 가장 한국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게 이 말씀의 말씀 공부하겠다고 제자 훈련들은 그렇게 한때 유행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야, 기가 막혀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제 저희에서 뭐 성경이 읽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제 공부시킬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성경 읽어지네라는 이런 뭐 책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공부를 하는데 정작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읽어지는, 성경을 읽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시편만 100번 읽었대요. 나 그런 분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 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시라고요. 모세오경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마시라고요. 다 읽으시라고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도 5장 이렇게 이제 열왕기 오늘 보니까 역대하 오늘 26장 지금 이제까지 읽었는데, 읽으면요 이렇게 글을 읽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읽어요. 근데요, 저는 읽고 있잖아요. 저는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읽으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이 활력으로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내 삶의 활력소가 된다니까요. 성경책 읽는 거 힘들면 예배라도 많이 나와요. 예배라도 많이 나와서 한 말씀이라도 들어요. 제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발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됐어요. 분명히 시작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기시고요, 기쁘시고요, 생명력 넘치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런 영생의 삶을요 꼭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